예, 우리 계속해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여기서 늘 나누는 대로 적용하며 그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이번 기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얼마큼 그런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는지.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 늘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근본적인 목표.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늘 찬양하며 살아가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려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방언하며 브레이크트루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늘 서로 하나 되고자 포커스를 맞출 때 지속적인 임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경험에 하면 그렇더라고요. 항상 이 고난 주간이 되면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우가 참 많아요. 막 억울한 일도 당하고 막 속상한 일도 당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영혼과 마음에 또 그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가끔 아마 아주 항상 그런 일들이 좀 생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보다 더 큰 모욕을 당하셨고 낭패를 당하셨고 배신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지. 주님의 아픔을 마음속으로 느껴보라고 주신 아픔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막 아픔이 오고 실망이 오고 낭패가 올 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기도하고, 예, 기도도 안 나올 때, 예, 찬양, 아멘. 이 바로 찬양이 그냥 제가닥 나와야죠.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항상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너무 실망스럽고 상처받을 때, 그때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마음이 쭉 가라앉을 때, 그때가 뭐 할 때예요? 찬양할 때요. 그때가 찬양할 때요. 여러분, 그때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찬양을 쫙 하잖아요. 그럼 마음의 눈물이 쫙 차오르면서요. 벌써 영혼이 그냥 마이너스로 가다 플러스로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회복이 안 되면 방언으로 막 고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다운 상태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때 막 사단이 우리에게 막 어저께 설교 모여서 뱀이 막 그냥 우리에게 불뱀을 써갖고 막 무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인도받고 홍해에서 침례까지 다 받은 사람인데도 다 불뱀에 물렸잖아요.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서도 그렇게 우리 마음이 그대로 낭패돼서 원망 불평이 매서 나오게 되면은 그대로 불뱀에 물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마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절대로 그냥 실망 상태로 다운 상태로 내버려 마시고 우리가 배운 거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럴 때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간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냥 그래도 안 되고 그냥 방언으로 막 하면 이게 쫙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다 경험해보고 실습해보고 적용해보고 이렇게 심령이 회복되는구나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 주님과 그럴 때 이제 성령님과 이제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고 동행하면서 다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변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 또는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삶을 나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중요한 것을 다룹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다룹니다. 여러분은 다 아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복습이 되겠지만 저는 이번에 여러분을 이거를 나눠야 되겠다는 성령의 분명한 감동을 받고 새롭게 보면서 또 새로운 시야로 부딪혀왔습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을 쭉 묵상해 보면 성막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처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시향과 그 기구의 시향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 지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임재하실 수 있는 성막을 지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은 하나님의 보이는 식양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그래서 이 성막을 다 만들어지고 나서는 명한대로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보면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왔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시작은 뭐였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 밑에서 심음하는 것을 내가 듣고 복고 내려가서 구원하여 내가 나의 곳으로 데리고 올지라. 이것이 그 출애굽기의 아웃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사단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것을 보고 듣고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압제, 사단의 압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광야의 모든 훈련들, 뭐 신광야, 수르광야, 르비딘 광야, 이 모든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시작이 이제 6월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수의 피의 복음이 들어가고. 출애굽기 15장에서 무엇입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막대기를 던져라,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목이 가랄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났으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 복음을 붙들고 성령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국은 성막을 완성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주의 영광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바로의 압제 밑에서 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단의 압제에서 끌어내서 구원하셔서 이 광야 인생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로 살고 성령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삶으로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시키면서 궁극적으로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에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막의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 9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가 다 성막이 완성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완성된 성막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래서 이제 이 완성된 성막에서 제사 드린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는 성막 시리즈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레위기의 5가지 제사를 살펴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성막에서 모든 제사를 드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임해서 레위기 9장 22절부터 보면요, 그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왔더니 23절 회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이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성막에서 제물을 온전히 들려드리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 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게, 우리가 사실 출애굽기를 쭉 보면요, 목표가 뭐냐면 그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우리가 광야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도록 우리를 여기 나왔네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출애굽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표도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목표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산에 보이던 식양대로, 여호와의 명대로, 우리 마지막 성막이 완성을 될 때, 우리 지난번에도 그거 다 봤죠. 그냥 명하는 대로 그게 한 씌어보면 18번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성막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만 13장을 할애했고, 레위기에 18장이 할애됐고, 민수기에 13장이 할애됐고, 신명기에 2장, 히브리서에 4장, 이래서 성막에 관한 기사가 성경 가운데 총 50장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우주 창조하는데 6일이 걸렸는데 성막을 계시하는데 40일, 모세가 40일 기도해서 성막의 몸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 6절 보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기 원하신다면 성막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바로 예수님의 비밀을 그대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40장 1절 보면요, 언제 성막을 세우러 갔냐면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과 회막을 세우고, 정월 초 1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 정월 초 1일에 6월절, 그렇죠? 예. 다 아시면서 자신들이 없어서 그 긴가민가 6월절이 정월 초 1일에 일어났잖아요. 첫날, 그를 너희가 첫날로 삼으라. 6월절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막이 세워진 날은 6월절 제사 드린 날이었어요. 6월절 제사 드린 날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때문에 성막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6월절 사건을 확실하게 우리 삶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로 연결시키는 원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제적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민수기 1장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기서 일러 가사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세라, 군대를 세라, 군대를 세라는 말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 출애굽기 12장 41절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만들어지고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 되었을 때 비로소 민수기에서 군대를 세웁니다. 군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숫자대로 군대를 다 세서 실제적인 군대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이 땅에서 사단과 싸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성막의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바깥에 울타리가 있잖아요. 바깥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이 울타리만 보입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는 게 바로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울타리 바깥에는 이제 우리 바깥. 그러니까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네 가지 종류의 사람. 이 울타리 바깥에 사는 사람, 이 뜰에서 맴도는 사람, 여기 진설병 등에 가는 성소까지 들어가는 제사장, 여기는 대제사장. 그래서 지금도 우리 모든 인생들 보면요, 울타리 바깥에 있는 인생, 그 다음에 이 뜰에 있는 백성들, 그 당시 백성들은 뜰까지만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면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되면 여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휘장이 다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요 뜰에서 맴도는 교회, 여기까지 가르쳐주는 교회, 여기까지 인도해주는 교회. 성도도 여기에서 맴도는 성도, 여기까지 가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번제단에서, 인도제단에서 그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이 그 모든 죄를 자기에게 전가하고, 그 다음에 백성이 갖고 온 제물에다가 안수해서 그 피를 뿌리고, 또 여기 향단 네 기통에도 뿌리고, 또 언약궤도 뿌리면서 이 백성이 갖고 온 죄가 여기에서 다 용서받게 다 대제사장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에 여기 와서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향단 뿔에다가 제사장들이 여기다 피를 뿌리면서 이 기도가 올라가게 하고. 그래서 여기서 맴도는 백성들은 뭐냐면요, 맨날 회개만 하다 마는 거예요. 회개만. 오늘도 주님 내가 또 탐욕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뭐 나쁜 러스트를 했습니다. 뭐 또 주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맨날 회개할 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압니다. 그래서 구원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까지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까지 와요. 근데 이 안에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맨날 만나갖고 불평했던, 우리가 뭐 마늘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싶고, 그러면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니라 백성이었어요. 백성들은 맨날 여기서 멈도니까 이 진설병 맛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진설병, 하늘의 신령한 그 말씀의 맛을 알면은 만나 어쩌다 불평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불평 불만이 나오는 사람들 뭡지 압니까? 맨날 여기 뜰에서만 맴도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건 알아요. 또 기도하려고 이렇게 또 다 갖고 오셨고,
저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나오셨고, 근데 이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안에 들어가야 진설병 맛을 알아야 이 땅에 만나가 뭐 어떻다, 뭐가 박하가 그립다, 마늘이 그립다, 이딴 얘기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 위상이 모임한 하는 사람들은 아, 내가 지금 성막 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아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 들어가느냐? 여기 물두멍에 들어가야 되죠. 물두멍에서 이제 제사장만이 물두멍까지 갑니다. 백성들이 여기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두멍에 왜 가느냐? 여기서 막 제사장이 피를 흘렸잖아요. 동물의 피가 막 있으니까 피에 손을 씻고, 그 다음에 핏물을 씻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진설병 갖다 놓고 금동에 불 켜고. 그래서 이 물두멍에 가는 거예요. 이 물두멍은 물입니다. 물. 자, 성경에서 물을 예표하는 게 뭡니까? 세례, 물세례. 자, 세례는 무엇을 예표하죠? 죽음.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보면 너희가 예수와 함께 장사 지냄으로 예수의 죽음과 함께 장사 지내서 알지 못해.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려면 죽어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자아가 물속에 퐁당 빠져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아의 죽음,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제사장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주님이 밝혀주는 성령의 빛을 가지고 여기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힘이 들어도 찬양하고 힘이 들어도 고통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여기까지 가는 자들이 드디어 언약궤에 가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들은 사명이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내 것을 알고 제사해 주는 사명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설병 먹고 금동대에서 빛을 받아갖고 다시 나오잖아요. 세상은. 나와서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또 대신 일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의 죽음까지 가야 여기서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을 먹고 성령의 빛을 받아 죄인들을 위해서 내 죄로 생각하며 중보기도를 하고, 우리 교회 중보기도가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상당히 여기 들어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 뭐 제사장 중보기도가 뭐 4-5명 분이 없었는데 우리 교회 뭐 보니까 뭐 5-60명 막, 그 얘기 뭐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자기 죽음을 선고하고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신령한 음식을 먹을 줄 알고 성령의 빛을 받아서 살아갈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여기까지 못 간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남들 돌볼 줄까지 알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열방을 놓고 기도하고 죽어가는 이 지구를 놓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가려면 이 향단에서 슬퍼도 힘들어도 주님 앞에 끊임없이 향이 올라가는 거야. 내 인생에 고통이 와도 주님 앞에 찬양의 향이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기를 통과하자면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완전히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비밀을 아는 사람들만이 그 기쁨과 감사 가운데 남들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 가운데 살자, 여기까지 가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가자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나는 여기서 그냥 나 자신 죄 회개하고 나 자신 연연하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여기 들어가서 남들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느냐,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애를 쓰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열방을 품고 죽어가는 수많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오는 여기까지 가고 있느냐.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 자끝까지 가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뭔지를 잘 아시고 이 성막을 내 식양대로 세우라. 이렇게 해야, 이렇게 살아야, 이거 주님이 가르쳐준 식양이고 하늘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들이 다 자유해갖고 지성소에 있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셨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돼서 일단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성막은 밖에서 보면 울타리만 보입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몰라요. 바깥에 예수 믿는다만 보이지 그 안에 이 모든 비밀을 모릅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와야 보호가 있듯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보호가 됩니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인을 쳐줍니다. 인을 쳐준 사람들은 이 안까지 들어온 사람들, 내 이마에 인을 칠지어다. 많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울타리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울타리하는 공급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안까지 완전히 들어오면, 이 안까지 완전히 들어와서 지성소까지 가면 이제 이 세상에 쓸 것 뭐가 물질이 있다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절대 않습니다. 이제 이건 팍 넘어가 버려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질이 없을 때 말씀을 갖고 선포하고 이럴 때 말씀이 물질을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체험들이 맨날 있기 때문에 뭐 눈에 보이는 물질이 있다 없다 갖고 우리는 전혀 받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성소까지 가야 돼. 지성소까지 가야 물질이 따라오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전에는 물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본 자들만이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지는 비밀을 아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 영광은 지성소까지 가야 경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번제단 잠깐 보면요, 이 출애굽기 27장에 그 번제단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번제단은 놋제단,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단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을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놋으로 쌀지며, 이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그거를 재료가 다 놋이었어요. 다 놋. 그 지난 주일날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너희가 불뱀을 보면 살찌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살찌라. 그래서 이 놋은 인간의 죄로 인한 그 하나님의 심판,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고 6월절 날 이 성막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막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 성막을 이해하는지 난 너무나 신기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죄인들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용서해 주시는 곳이 놋제단입니다.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 등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옵니다. 성막들에 와서 제사장을 줍니다. 그럼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다 나의 죄로 옮기는 것이, 그리고 나서 그 동물에게 안수를 하면 이제 제사장으로 전가된,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가 제사장에 전가되고 제사장의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안수를 하면 그 동물이 죽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회막 앞에서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향단 내 귀퉁이에 또 피를 뿌리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나중에 언약궤까지 가고. 그래서 완전히 이 성막은 피의 성막이에요. 십자가는 피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피의 복음이에요. 지성소까지 가는데 피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못합니다. 피를 뿌린다는 게 뭡니까? 피를 뿌린다는 게 뭐야? 자, 우리가 그 놋제단에서 피를 뿌려야 돼요. 피를 발라야 돼요. 자, 6월절 양이 무엇입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내가 보고 그 피를 보고 pass over, 6월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는 게 뭐예요? 피를 성막들에 뿌리고, 피를 성소 앞에 뿌리고,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분향단 위에 뿌리고, 뿔 귀퉁이에 뿌리고, 피를 뿌린다는 게 뭡니까? 예?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이 놋제단에서 피를 뿌리는 일을 이걸 못하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여기까지 못 가고 죽지를 못하고 여기까지 와서 진설병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 기가 막힌 삶을 모르고 무슨 일이 있어도 향이 막 올라가는 아름다운 찬양을 듣는 이 삶을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기니에요, 이 비기니. 이걸 잘 깨달아야 되는 거야. 예? 피를 뿌린다는 게 뭐예요? 희생. 희생을 뭐 어떻게 하라고? 내 죄를 전가하는 거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죄를 씻는 거 어떻게 죄를 씻어요?
예, 용서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 야, 이제 답이 나오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지금 뜰에서 맴매고 있다. 아직도 모른다는 거야. 피를 뿌린다는 거야. 피를 뿌린다는 건 철저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또 이게 회개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또 지금 우리가 저 지성소까지는 too far 가지를 못하는 거야. 피를 뿌린다는 게 뭐냐? 피를 뿌린다는 게 뭐냐? 내 죄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줬고 제사장이 그 죄를 제물에게 뿌렸고 그 죄를 제사장에게 제물에게 안수해서 갖고 그 제물이 죄 때문에 죽었고 그 제물이 죽어서 나온 피는 내 죄의 결과로 뿌려진 피고 피를 뿌린다는 것은 내 죄를 이 동물이 다 가지고 죽었습니다. 즉 내가 정말 내 죄를 알고 이렇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을 대신 죽였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뿐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피가 뿌려져야 되는데 내 피를 대신해서 동물의 피가 뿌려집니다는 고백이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피를 뿌린다는 거를 답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단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구나. 피를 바른다. 예수의 피를 바른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즉 내 죄, 내 잘못, 문제,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간순간 철저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회개를 철저하게 하면 인생 문제 100%가 해결된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피가 나오는데 피는 안 되는 게 없거든요. 피 갖고 안 되는 게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중심으로 가슴을 찢고 회개할 수 있다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회개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에 피가 다 뿌려지면 제물을 태웁니다. 제물을 어떻게 태우냐? 그 제물을 올려놓을 때 바로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가지고 제물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을 태운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그 제물을 흠양하시게 된다. 무엇이냐? 우리가 회개한 그 회개를 받으시고 비로소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분명한 감격이 있을 때는 그 안에서 불이 나는 거야. 불이. 이 죽을 수뿐이 없는 죄인의 이 죄를 지시고 나의 예수님이 십자가 먹어 이거를 깨달을 때 불이 나는 거야. 이 불, 용서의 불, 죄사함의 불, 이 불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지고 나를 죽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으로 가서 자기 죽음을 비로소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죽은 자만이 하늘의 신령한 만나 갖고 사는 진설병 빵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진설병 맛을 못 본 사람들은 맨날 백성들이 이 만나가 박하는 라이트 브레드라고 컴플레인하고 나는 마늘이 먹고 싶고 뭐가 먹고 맨날 불평불만을 달고 사는 거야. 입에서 하늘의 신령을 못 먹어봤으니까 그럴 수뿐이 없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걸 먹어야 그 입에서 불만이 그치는데 왜 못 먹느냐? 내가 죽지 않으니까. 왜 못 죽느냐?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느냐? 내 죄가 그렇게 시리어스하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회개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가 비기닝이에요. 비기닝. 노체돼서 완전히 나를 죽여서 그 피를 뿌리는 일을 해야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까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제물이 태워지는 순간 이제 그 뿔에 피가 다 뿌려지잖아요. 이 뿔은 능력의 뿔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뿔이 돼서 죄인이 거기 가서 뿔을 잡는다는 게 뭐냐? 나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노제단에 내가 죽어 10,000번 죽어야 맞다. 진정한 회개하는 자가 뿔을 잡으면 그 뿔은 생명의 뿔이 되고 구원의 뿔이 되고 능력의 뿔이 되고. 그래서 시편 18편 2절 3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를 건지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압 나의 방피여 나의 구원의 뿔이시여 이 뿔만 잡으면 살아난다. 나는 구원 받는다.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고자 이렇게 난리를 치고 쫓아오고 있지만 내가 이 뿔을 잡았다. 나의 모든 죄가 있다면 나는 다 그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그 제물의 피가 그 뿔 위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나의 죄를 위해 죽은 그 피가 뿌려진 뿔을 잡았기 때문에 I am saved. 나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찬성을 받으시 여호와께 하리니 내 원수에서 구원을 얻으려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찬양이 비로소 올라가서 분향단에서 그 뿔을 받은 자만이 뿔을 잡은 자만이 진정 능력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 감사를 가지고 분향단에 가서
주 앞에 진정한 찬양이 막 향기로 올라가니까 그런 자들은 그대로 지성소에 하면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뿔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 완전히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성소까지 간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냐면요, 나는 날마다 제사장에 들어가느냐, 물두멍에 손을 씻노라, 그 뜻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작, 이 모든 날마다 죽는 인생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느냐, 내 죄를 아는, 죄인됨을 아는 자, 그리고 그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삶이 돼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제 왜 능력 있는, 요즘 우리 교회 감사니가 이렇게 보니까 셀 목자들이 요즘 아주 훌륭해지시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제가 많이 받고 있어요. 셀을 너무 잘하고 너무 잘 돌보신다. 막 셀 목자들이 지난 주일 저녁에도 어느 셀에 가보니까 내가 아주 놀라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셀이 다 있나. 뭐 다 스티커를, 뭐 이거 카드를 갖고 성구 암송 다 카드 만들어주고 기도를 시켜야 된다고 주기도문을 다 프린트해서 다 나눠주고, 이건 완전히 목사보다 더 철저하게 가르치더라고요. 와, 이렇게 셀을 잘 돌보시는 그 목자님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완전히 자기 죽음을, 셀원들이 자기를 어떻게 하든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하는 거야.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래서 거기서 늘 신령한 진설병을 먹고 사는 그런 분들, 그리고 지성소까지 들어간 분들, 이런 분들이 탁월한 남들을 돌볼 수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봐야, 지성소까지 가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 세상에 있는 이 70억, 죽을 뿐이 없는 이 지구상의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 도저히 거기까지 안 가고 선교제에 가니까 선교제가 맨날 싸움이고, 선교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험만 들어가고 잔뜩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가 왜 그것입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고, 지성소까지 가지 않고 선교지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로 받은 적이 없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서 지성소로 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완전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 피를 뿌리는 것조차도 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피를 뿌린 다음은 얼른 회개입니다가 이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성막을 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다 했던 거지만 어저께 다 했던 건데 다니엘 그거 하니까 또 은혜가 돼서 제가 좀 잘 몰랐던 게 또 있더라고요. 자꾸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제대로 다니엘 금식을 좀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전 주까지 한다 그러면서 내가 멸치 다시를 내갖고 거기다가 뭐를 끓여 먹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어제 멸치 다시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모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모르니까.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렇게 성막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